소망이니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은요, 주님의 일꾼, 그 일꾼됨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바울은 23절에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신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선포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체성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 정체성이 확실해야 그 정체성에서 나오는 삶이 있게 되고요. 정체성이 확실해야 그 정체성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고 곧 예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다. 이 정체성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확실하게 간직하며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요, 나아가 주님의 일꾼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과 수고를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일꾼은 벌써 일이라는 자체가 수고가 필요하고 고생이 필요하고 일을 할 때에 고생 없이 수고 없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일들, 사명은 영어로 미션이죠. 미션. 어떤 과업, 일을 감당할 때 그냥 난 편안하게 하겠다. 나중에 어려운 상황이 오거나 어려운 수고를 감당해야 될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난 편안하게 그냥 그것만 하겠다. 그러면 나중엔 어려움이 올 때는 감당하지 않게 됩니다. 고난이 있게 될 때는 주저하게 되고 그 일을 담당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의 일꾼, 그리고 전도의 일꾼, 기도의 일꾼, 말씀의 일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그냥 자녀로서 공급만 받고 그냥 축복만 받고 그냥 은혜만 받고 일하지는 않겠다. 그거는 정체성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꾼들은, 주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사명을 감당합니다. 고난도 수고도 감당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감당하고 계신데요. 여기 24절 보시면은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사도 바울은 확실한 주님의 일꾼이죠. 확실한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이 괴로움은 고난, 고생, 수고, 핍박이죠. 그는 사도로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대로 예수님을 전파하되 고생과 고난, 많은 시련,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괴로움들을 다 감수했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당시에 바울은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받는 그 고생을 그대로 감수했습니다. 나는 고생하지 않고 금메달 따겠다. 나는 고생하지 않고 상 받겠다. 말이 안 되죠.
운동선수들 보면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단련하고 진력하고 분투하고. 나는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골을 넣겠다. 있을 수 없습니다. 중간에 막아서는 사람들도 많고 역경도 많고 고난도 많고 그걸 뚫고 골을 넣을 수 있는 거죠. 상급을 받고 메달을 따고 면류관을 받는데 나는 경주하지 않고 달리지 않고 분투하지 않고 받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상 받기 위해서 진력하라, 분투하라, 고생을 감수하라, 고난을 감당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디모데한테 너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고난. 물론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한 완전한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고난을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을 완전하게 다 담당해 주셨죠.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고난에다가 우리 고생을 더 보태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다가 우리 고생을 수고를 더 보태서 무슨 구원을 예수님과 함께 협력해서 이루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미 완전하신 그 고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인가? 이 남은 고난은 우리한테 주님 복음을 전파하라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라고, 영혼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라고 남겨주신 고난입니다. 과업, 일이죠.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소중히 사랑해야 되는데요. 겸손히 주님과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무엇을요? 주님께서 남겨주신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내가 다 이 몸으로 그 고난까지 감수하겠다. 그런 뜻이죠. 내 육체에 주님께서 남겨주시고 맡겨주신 그 고생과 고난을 내가 다 핍박을 받더라도 온갖 어려움을 겪더라도 내가 감수하겠다. 그런 고백입니다. 25절에서도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23절에서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25절에서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나는 주님의 일꾼이지만 교회의 일꾼은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일꾼은 반드시 교회의 일꾼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지만 교회를 위해서는 헌신하지 않겠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삽니다. 왜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나는 헌신하는데 우리 아내를 위해서는,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 헌신하지 않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곧 가족입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위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위하는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 앞에 순복하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중심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자, 사도 바울은 교회 일꾼이라고 표현하면서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 사도의 직분이죠. 저와 여러분도 직분을 받았죠. 성도로서의 직분, 또 목사로서의 직분, 또 여러분 각자 귀하신 직분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그 직분을 왜 주셨을까요? 주신 목적,
왜 우리를 성도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요 일꾼으로 직분자로 삼으셨는가?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여기서 너희는 성도들이죠. 성도들. 교회 곧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요. 특별히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이루려, 이것은 원어로 보게 되면 가득하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는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와 성도들 안에 말씀이,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이 말씀이 충만해져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온 땅 가운데, 못 심령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까지도 예수님 믿어서 그 안에 말씀이 가득 그렇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체와 이웃들 안에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야 말씀을 나눠야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시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계속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고 나누는 일에 힘써야 되고요.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만나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문자로라도 전화로라도 하여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수단들, 모든 루트, 통로들을 동원해서 하여간 어찌하든지 영상으로라든지 아니면 직접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1대1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같이 식사는 나누지 못할지라도 어쨌든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먼저는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해야죠. 계속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이 은혜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우리가 함께 누리고 나눠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의 말씀.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님 그분이 바로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6절에 이 비밀은 복음의 비밀이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전에는 복음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 복음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성도들한테 이 복음의 비밀이 알려지게 됐고요. 이 복음의 비밀을 이방인들도 알도록 우리가 전파를 해야 합니다. 그 사명, 그 직분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코로나 치료제, 완전한 치료제가 개발됐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치료제를 다 먹고 접종받아서 주입받아서 다 치료를 받도록 해야죠. 만일 완벽한 치료제가 있다면 예수님의 복음은요 완벽한 치료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서부터 완전한 해방과 구원을 얻도록 만드는 이 복음의 엄청난 비밀.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알고서 전하지 않는다? 엄청난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복음을 계속 저와 여러분은 전파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즘은 인터넷 수단이 있으니까요. 좋은 매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고요. 또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이 복음이 예수님의 이 은혜가 풍성한지를 내가 이방인 가운데 알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이 이 주님의 사랑을,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 이 미션을 주님 비 없는 그날까지 감당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예수님이 이 비밀이죠. 이 복음의 핵심이십니다.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유일하신 영원한 구원의 소망, 영원한 기쁨의 소망, 영원한 승리와 부활의 소망,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분이 참된 인류의 소망이신데, 영광의 소망,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 복음의 사명자들, 남은 생에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주님과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의 비밀을 충성스럽게 성도와 이웃에게 알려주고 그들을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는 데 최우선의 헌신을 저와 여러분이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람이 마땅히 이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 하나님의 비밀 복음이죠. 복음을 맡은 자로 여기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고로움, 환난, 가난,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고난과 수고가 없는 영광은 없다. 주님은 고난의 고지에서 최고의 병사들을 얻으신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최고의 충성자들이, 헌신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난받는 사명의 자리 기도로 감당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십니다. 일꾼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요. 하나님은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충성된 일꾼이 되라.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 자,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아는 제게 복음의 열정을 부어 주소서. 복음의 은혜가 제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간증하고 나누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추수 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함께 오늘 여러분들 비 오는 날 잘 오셨는데요. 간절히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복음의 일꾼으로 충성되이 헌신하며 살도록 저 여러분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셔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도록 주님의 사랑과 공로와 능력과 은혜만을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큰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기뻐하며 감사합니다.